일본에서 한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기생이는 어머니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본처가 있습니다. 본처 밑에 생활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이복 형제들이 되니까 너는 근본이 우리와 다르다. 넌 기생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늘 구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 그가 듣기를 가장 싫어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생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죽기보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멍하니 양지바른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게 되는데 토해냈더니 핏덩어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결핵 3기입니다. 아, 이제 이래가 내가 죽는구나. 내가 폐병에 걸리다니.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 젊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는데 어떤 날 대청마루에 앉아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한 무리의 구세군들이 지나가면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북을 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무의미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에 꽂히는, 화살처럼 가슴에 꽂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난 평생 기생의 아들이라고 구박받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게 됩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전도단들에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면 예,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마다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너무 마음이 감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나는 결핵 환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좀 남은 인생을 갖다 사람답게 살다가 좀 인생을 끝내자 생각을 하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싸가지고 니어카에 실어가지고 이 짐을 갖다가 다리 밑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리 밑에 가보니까 거기에 움막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평생 몸 팔다가 늙은 여인들, 그러니까 참기 같은 여인들이죠. 또 넉마주의자들, 결핵 환자들, 또 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들. 뭘 할까 생각하다 이 사람들 진물을 닦아줍니다.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들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곧 죽을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까딱없어요. 오히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을 때까지 그가 많은 저술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책도 이렇게 펴내게 되는, 그리고 일본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여러분 성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성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이분이 이제 빈민 사역을 갖다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던 이런 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결핵 환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거기다가
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키도 자그마하고 체격도 작아요. 근데 이제 교통경찰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하는 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커다란 덤프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데 수신호로 딱 멈춰 세웠습니다. 그 커다란 덤프 트럭이 수신호에 의해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트럭 안에 있는 체격이 건장한 사람인데 문을 닫고 내립니다. 그리고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 앞에 막 굽신거립니다. 체격도 작은 사람 앞에. 왜 그럴까요? 이 교통경찰은 국가가 준 국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안에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암의 의사가 지방을 갖다 민정 순찰을 나갑니다. 그럴 때 보면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패입니다. 이건 임금이 내려준 겁니다. 마패의 권세를 믿고 나가지요.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의사 마패를 갖다 들어올리게 되면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암행의사라고 하는 권세는 바로 국가의 임금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따르게 된다. 어떤 권세일까?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항상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누구의 인도하며? 성령.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육신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은 뜨거운 지옥의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불타는 심정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작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육의 행실을 갖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근심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해초리가 최고입니다. 해초리 드려야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웨슬레의 어머니가 도대체 아이를 몇 명을 낳았을까? 어떤 문헌에는 20명으로 나오는데 어떤 문헌에는 19명으로 나옵니다. 자가 많이 낳으셨어요. 19명.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하나도 기르기 어려운데. 근데 한 사람도 빗나가지 않고 모든 자녀가 반듯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고 그 요한 웨슬리와 더불어 찰스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전체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요한 웨슬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들에게 다 하나씩 사과를 나눠줬대요. 공평하게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과를 갖다가 광줄에 넣어가지고 높은 선반 위에 딱 올려놨는데 먹고 나니까 사과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나는 반드시 사과 하나 더 먹고 말 거야. 그래 아무도 없는데 의자를 갖다 놓고 높은 곳에 있는 선반에 있는 그 광주를 내려가지고 그냥 사과를 딱 꺼내가지고 먹는데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감쪽같이 식구들 다 속이고 어머니까지 속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숫자가 틀려요. 남겨놓은 거 숫자가. 결국은 누구의 소행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요한 웨슬레입니다. 자관 그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어머니에게 많이 혼나고 매를 맞게 되었는데 종아리에 피가 나는데 그야말로 막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이렇게 맞았다는 거죠. 훗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때 내가 어머니에게 매를 맞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의 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그러면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근심을 합니다. 성령께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다스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어디 이제 행차하시게 될 때 보면 대통령 주변에는 언제나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항상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차가 움직이게 되면 경찰차가 호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호위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경호를 할까요? 경호원들입니까? 아니면 경찰차입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할까요? 천사장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성경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평생 동안 인도하게 되고 우리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양을 잡게 됩니다. 양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인도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인도를 갖다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도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해함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최후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범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바로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양자가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는 참 핏줄을 중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서구 사회, 특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가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흔한 일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 양자로 딱 정해놓고 모든 권리를, 모든 권세를,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이양해주는 이런 일들이 바로 양자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양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양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로마 사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양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시저의 아들입니다. 시저가 어느 날 원론파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합니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유언장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 유언장이 이제 딱 공개될 때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진 익숙한 인물이 아니라 아주 낯선 사람이 양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언장을 보니까 자, 양자로 지목된 이 사람에게 첫째는 상속권을 주겠다. 두 번째는 양자를 삼겠다.